여러분, 지난 한 주도 평안하셨죠? 저는 아침에 요새 일어나면서 습관이 하나 생겼습니다. 기도하고 난 후에 꼭 신문과 방송 매체를 꼭 보는데요. 언제 교회가 다시 오픈될까? 언제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자, 신문의 기사를 보면서 우리 LA시에서 언제 다시 교회를 오픈시킬까 하는 그런 기사를 매일 봅니다. 그런데 사실이요, 이 생각은 다 헛된 생각이고요. 우리가 교회를 열 수 있는 그 시기는 우리 주님밖에 알 수 없어요.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십시오. 속히 우리가 모여 우리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그런 기도를 계속해 주시고요. 이번 한 주도 주님의 말씀 안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박수 치면서 기도하자. 우리 마음 합하여 주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자.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기도하자. 기도하자. 우리 마음
주소서. 주의 은혜의 강에 나를 담가 주소서. 내 앞에 놓여 있는 크고 작은 문제들 크신 주의 은혜로 모두 흘려보내 주소서. 구합니다. 내가 주의 은혜를 나의 삶에 충만한 주의 은혜를 원합니다. 내가 주와 동행을 나의 삶을 주님과 함께. 주의 은혜의 비를 내게 내려주소서. 주의 은혜의 강에 나를 담가 주소서. 내 앞에 놓여 있는 크고 작은 문제들 크신 주의 은혜로 모두 흘려보내 주소서. 합니다. 내가 주의 은혜를 나의 삶에 충만한 주의 은혜를 원합니다. 내가 주와 동행을 나의 삶을 주님과 함께. 구합니다. 내가 주의 은혜를 나의 삶에 충만한 주의 은혜를 원합니다. 내가 주와 동행을 나의 삶을 주님과 함께. 구합니다. 내가 주의 은혜를 나의 삶에 충만한 주의 은혜를 원합니다. 내가 주와 동행을 나의 삶을 주님과 함께. 구합니다. 내가 주의 은혜를 나의 삶에 충만한 주의 은혜를 원합니다. 내가 주와 동행을 나의 삶을 주님과 함께. 나의 삶을 주님과 나의 삶을 주님과 나의 삶을 주님과 함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령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머리 숙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신앙의 자리를 지키게 하소서. 은혜로우신 주님, 피곤한 세상 자리에 지친 인생들을 간과치 않으셔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의 자리로 이끌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총을 입어 이 자리에 나와서 하니 저희의 예배를 받으시고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 시간도 저에게는 구원의 잔을 들고 은혜의 하나님을 귀한 이름인 여호와를 소리 높여 부르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들의 삶을 돌이켜보면 주님의 사랑을 받고 주님의 사랑 안에 있으면서도 그 사랑을 실천하기에는 왜 그다지도 인색했는지 모릅니다. 그리 안 되는 줄 알면서도 늘 미움에 이끌려 다니기를 좋아했습니다. 판단과 질투의 화신으로 변해 있을 때가 많았습니다.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국가적으로나 교회적으로 영적인 위기의식을 느껴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영적인 위기는 도적같이 찾아옴을 깨닫게 하셔서 위기의식을 느낄 때 빨리 신앙의 자리로 돌이킬 수 있게 하시고 믿음의 길을 잘 달려갈 수 있게 하시옵소서. 주님, 아직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갈수록 교회당의 자리가 빈자리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예배에 점점 더 관심을 잃어버리는 신앙인들을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모두 회개하고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주님, 이 시간은 저희 모두가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배의 정신이 묻어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 속으로 이어지는 예배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어렵고 힘든 때일수록 주님을 더욱 의지하는 마음이 넘쳐나게 하시어서 주님께 드리는 찬송, 주님께 드리는 기도, 주님께 드리는 봉헌에 저희들의 마음과 정성이 묻어있게 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아름다운 봉사와 섬김이 기쁨이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들고 담임에 서시는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전하시는 말씀 속에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실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찬양대를 기억하시고 그들이 부르는 찬양이 영원 속에 우러나는 찬양이 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아여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시편 3편입니다. 시편 3편 우리 다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셀라.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셀라.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셀라.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3편은요, 다윗이 겪은 좌절감을 아주 극명하게 드러낸 다윗의 시편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이 시는요, 다윗이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요, 도망치던 그때 지은 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시의 부제가요,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시의 내용은요, 사무엘하 15장 이후에서 잘 설명되고 있는데요, 압살롬이 자신의 아버지인 다윗에게 반역을 합니다. 그런데 한술 더 떠서 이런 절망의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민심까지 다윗에게서 떠나죠. 사무엘하 15장 12절 13절의 말씀입니다. 반역하는 일이 커가매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자, 다윗을 따랐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아버지에게 반역한 압살롬을 따르게 됩니다. 참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남도 아닌 아들이요, 아버지를 반역한 이 사건, 기가 막힌 일이 다윗에게 벌어졌습니다. 우리들도요,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아픔을 겪게 되는데요, 여러 가지 아픔 중에서도 가장 큰 아픔은요, 나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이 나를 배신하고 떠날 때, 자, 그 아픔은 그 어떤 아픔보다도 크다는 것을 겪어본 사람은 다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이 그랬어요. 남이라면 조금 이해도 하겠는데 바로 자신의 아들 압살롬이 배신을 합니다. 아들이 반역을 합니다. 아마도 이 아픔은 다윗에게는 어떻게 설명되지 않을 아주 엄청난 그런 아픔이었을 거예요. 자, 이런 아픔 가운데 쓴 시가 오늘 시편 3편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1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자, 내 주위에요, 나를 힘들게 하는 한 사람만 있어도 우리는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 수많은 무리들, 그 앞에 지금 포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을 죽이려던 이들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아들이었어요. 또 얼마 전까지만 해도 다윗의 부하였던 사람,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윗을 따르던 사람들이 이제는 다윗의 반대편에 서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들이고 한때는 친구였던 사람들이 갑자기 저기서 나를 공격한다면, 자, 그 상황에 처한 내 마음은 어떨까요? 사실 누가 이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겠습니까? 아마 모든 사람들은 이 상황에서 자포자기하고 말 것입니다. 절망해서 헤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다윗이요, 이 상황을 넘어갑니다. 자, 다윗이 이런 어려운 상황을, 이 절망의 상황을 어떻게 넘어갈 수 있었습니까? 자, 그 넘어갈 수 있었던 비결이 오늘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여호와여, 여호와여. 다윗이 이 극심한 상황에서요, 이 절망의 순간에서 한 일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더니 그 절망의 순간을 이겼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요,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자, 이때 이 절망에서, 이 암흑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어떤 길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요엘서 2장 32절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자, 신약에 와서 사도행전 2장 21절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얻은 특권이 무엇인지 아세요? 바로 절망 가운데 부를 수 있는 이름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이름은 바로 주님입니다. 우리의 절망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는 우리의 모든 문제에서 해방을 얻게 됩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나옵니다. 사실 그 싸움은요, 다윗이 도저히 이길 수 없는, 다윗에게는요 불가능한 그런 싸움이었어요. 아무런 무장도 없이 다윗이 거인 골리앗 앞에 섭니다. 그의 손에는 오직 막대기 하나뿐이었어요. 자, 막대기 하나를 들고 자신 앞에 선 골리앗, 다윗이 얼마나 가소로웠겠습니까? 자, 자신 앞에 막대기를 들고선 다윗을 보고 골리앗이 조롱까지 합니다. 네가 가진 그 막대기로 개를 때리러 왔느냐? 다윗의 자존심을 다 무너뜨리는 그런 말이죠. 사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요, 다윗이 절대 이길 수 없는 그런 불가능한 싸움이었습니다. 완전 무장한, 거기다가 3m나 되는 그런 거구를요, 어떻게 막대기 하나로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변이 벌어졌습니다. 이 싸움에서 다윗이 이깁니다. 자, 어떻게 이겼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겼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다윗이 거인 골리앗과 싸울 수 있는 용기가 어디서 나왔을까요? 하나님의 이름에 있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세상에 나가면은요, 사실 도처에 깔려 있는 것이 골리앗입니다. 절망의 골리앗, 낙담의 골리앗, 실망의 골리앗, 또 사랑과의 관계에서 오는 그런 골리앗, 또 물질에서 오는 그런 골리앗, 또 요사이는요, 외로움에서 오는 골리앗. 사실 이 수많은 골리앗을 우리가 입으로 토해내지 않아서 그렇지요. 우리에게 얼마나 힘든 상황이 많이 찾아옵니까? 그때 내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그때 내가 붙들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내 앞에 떡 버티고 있는 골리앗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신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던 안진뱅이가 걷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오죠. 어느 날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를 하려고 성전에 올라갑니다. 그런데 성전 미문에 보니까요, 어떤 안진뱅이가 앉아서 구걸을 하고 있었어요. 자, 이 안진뱅이를 치근하게 생각한 베드로가 그에게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의 말씀입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베드로에게는요, 그 안진뱅이에게 줄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에게 무엇이 있었습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었어요. 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안진뱅이가 일어나 걷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은요, 그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구원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자, 여러분이 예수 믿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바로 구원 아닐까요? 영원한 생명 아닐까요?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은요,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고 영원한 생명까지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절망 가운데서도요, 힘들어할 필요가 없어요. 또 아픔 가운데 살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입니다. 구약에 보면 자, 눈물의 선지자 한 사람이 나옵니다. 자, 누굽니까? 예레미야입니다. 사실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하는 이 시기는요, 자, 이스라엘 민족이 가장 참혹하고 아주 어두운 그런 시대였어요. 이런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는데요,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선지자 예레미야를 핍박합니다. 이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얼마나 많은 눈물을 예레미야 선지자가 흘렸습니까? 자, 그런데요.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눈물만 흘리면서 그들의 모습을 안타깝게 바라봤습니까? 아니죠. 예레미야 33장 3절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매 순간마다 부르짖고 찾으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라는 거예요.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비밀도 알려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4절의 말씀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세요?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은요, 그분은 즉시 지체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부름에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육신의 연약함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보십시오.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연약함을 치료해 주실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코로나 사태로 말미암아 여러분 평강을 잃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보십시오.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요,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자, 오늘 시편 3편에서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어요. 자,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다윗이 부르자 오늘 다윗에게 세 가지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자, 그 변화가 오늘 말씀의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3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자, 다윗에게 하나님의 이름은 먼저 다윗의 방패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방패가 무엇인지 잘 아시죠? 과거에 전쟁에 나가면 나를 보호해 주는 것이 방패입니다. 적이 칼로 혹은 활로 나를 공격할 때 방패는요, 나의 생명을 지켜주는 무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나의 방패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나가면은요, 사실 매일매일이 전쟁입니다. 사람과의 전쟁, 또 물질과의 전쟁, 권력과의 전쟁. 만약 이런 전쟁에서요,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어 주시기만 한다면은요, 우리는 언제든지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요, 그 누구도 뚫을 수 없는 하나님의 우리의 방패가 되십니다. 여러분, 세상에 발을 디딜 때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뚫리지 않는 방패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자, 오늘 또 하나 다윗에게 찾아온 변화. 다윗에게 하나님의 이름은 영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하는 영광은 어떤 것입니까?
아마도 돈이 우리의 영광일 수 있겠죠. 그래서 그 돈의 영광을 위해서 내 양심을 팔 때가 있잖아요. 또 권력이 우리의 영광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요, 그 권력을 주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권력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이요, 다윗만큼 돈과 권력에서 영광을 누려본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당시 최고의 왕이었어요. 최고의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렇다면 그 다윗은요, 엄청난 돈과 권력도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그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난 후 주님이 나의 영광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이 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가 됩니다. 우리의 모든 영광은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내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요,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게 돼 있습니다. 바울이 바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2절의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할 때요, 우리는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자, 마지막 다윗은 주는 나의 머리를 드는 자라고 고백을 합니다. 자, 지금 다윗은요, 자,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쫓겨다니는 신세가 된 사람이에요. 아들의 쿠데타로 말미암아 왕위를 내줄 그런 위기의 상황이었습니다. 자, 자식과 자신의 부하들이 반기를 든 이 상황에서 다윗은 누구에게도 고개를 들 수 없는 그런 비참한 상황이었죠. 자, 고개를 든다. 옛날 연속극을 보면 아주 쉽게 이해되실 거예요. 자, 왕 앞에서 모든 신하들이 고개를 숙이고 왕 앞에 도열합니다. 왕의 신하들은요, 모두 고개를 숙이고 왕의 말을 듣죠. 만약 한 사람이라도 왕 앞에서 고개를 들게 되면 그 사람은 잡혀 나가거나 혹은 죽임까지 당하는 그런 엄청난 일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왕이 신이 많은 사람은요, 왕이 직접 그 사람을 향해서요, 고개를 들어라 라고 명령을 하죠. 자, 그 명령을 받고 고개를 든 사람은요, 왕의 신임을 받는 아주 대단한 특권을 가진 그런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오늘 다윗이 이런 특권을 가지게 됩니다. 자, 그 특권을 주신 분이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고개를 들라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의 고개를 들어주셨어요. 다윗이 고개를 들었다는 것은요, 우리 주님 앞에서 인정을 받았다는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겪은 모든 것을 우리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셨다는 그런 사인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절망 앞에서 고개를 숙인 우리가 언제 하나님 앞에서 고개를 들 수 있을까요? 하나님, 주님 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개를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사실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길 때 어떤 상태였어요? 사무엘하 15장에 보면 머리가 부러져 얼굴을 가리고 맨발로 도망쳤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자, 왕의 아들에게 쫓기는 신세가 됐습니다. 얼마나 비참했을까요? 이 비참하고 이 절망된 상황에서 다윗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여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임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다윗의 영광이 되는 그런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1절과 2절까지만 보면은요, 다윗이 더 이상 왕으로서 회복할 수 없는 아주 절망의 상태가 쓰여 있죠.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나이다. 자, 그럼 그가 이런 절망에서 주님을 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보기 시작합니다. 주님을 찾아봤어요. 그리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게 됩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자, 우리에게 절망적인 순간이 올 때요, 여러분 주님의 이름을 불러보십시오. 지금 현실이 아프고 괴로울 때 한번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불러보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의 방패가 되실 것이고요. 주님께서 나의 영광이 되실 것이고요. 주님께서 절망에서 고개를 들지 못하는 우리의 고개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자, 이제 절망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른 다윗의 상태는 어떻게 변해가고 있을까요? 자, 먼저 5절과 6절에서 다윗의 상태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자, 이제 다윗에게 평안이 온 것을 알 수 있죠. 사실 다윗은요, 지금도 적들로부터 쫓기고 있는 그런 상태였어요. 여러분, 적에게 쫓길 때 잠이 올까요? 절대 잘 수가 없겠죠. 언제 적과 싸울지 모르는 그 상황에서 어떻게 잠을 잘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다윗이 누워 잠도 잔다는 거예요. 다윗이 이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더니 그에게 평안이 찾아오고 그 평안 때문에 그가 겪었던 모든 일이 하나도 생각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요새 이 코로나 이 사태 때문에 마음의 평안도 사라지고요. 걱정과 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잠 못 드는 밤이 참 많아지는 것 같아요. 내 마음에 평안이 사라지고 잠을 이루지 못할 때 한번 크게 주님의 이름을 불러보십시오. 자,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지요? 자, 여러분 한번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상황에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요, 주님이 주시는 평안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요, 세상이 주는 평안과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려야만요,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상황에서 평안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자, 걱정과 두려움이 여러분 마음에 밀려오신다면 여러분 주님의 이름을 한번 크게 불러보십시오. 하나님,
오늘 다윗에게 임한 평안이 여러분에게도 임할 것입니다. 자, 또 하나 7절과 8절에서 다윗의 상태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7절과 8절입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셀라. 오늘 말씀의 2절을 보면은요, 다윗의 원수들이 얼마나 다윗을 조롱했습니까?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다윗의 대적들이 다윗에게 뭐라고 말을 합니까? 너는 하나님께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야. 세상의 원수들은요, 말로 사람을 잡습니다. 말로 우리를 힘들게 해요. 말 한마디를 해도요, 내 속을 확 뒤집는 그런 말을 합니다. 사실 말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습니까? 말로 사람을 잡는 사람이 있지요. 아마도 오늘 다윗은 이 원수들의 말 때문에 아주 죽을 것 같은 절망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자 원수들로부터 완전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자, 언제 그가 승리했습니까? 하나님의 부를 때였어요. 자,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그 이름만 부르기만 한다면은요, 우리는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세상을 이기며 살게 됩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그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임하시게 됩니다. 오늘 다윗이 이런 절망에서 회복할 수 있었던 한 가지는요, 오직 주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십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한다면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에게 임하게 됩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고개를 들지 못하는 이 절망의 순간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개를 들어주십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래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다윗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임하셨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주님의 이름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매 순간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사시는 축복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특별히 주님께 기도합니다. 속히 이 코로나 사태가 지나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성전에 모여 교제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님들의 건강과 가정과 일터를 지켜주시고 주님의 평안이 모든 가정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그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가정에서 이 예배를 마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일터와 가정 위에, 사업체 위에,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